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몰려든 성난 군중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와 또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고상한 철학적 담론이나 혹은 남들이 발견하고 깨닫지 못한 어떤 깊은 진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나도 당신들처럼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했던 사람이었고 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열심히 쫓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열심 당원이었던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공개 처형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오는 이 일에 자원하면서 나섰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쫓는 자의 도리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계기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거나 아니면 예수에 관한 도를 깊이 연구하고 또 공부하다가 마치 진리를 깨닫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에 관한 분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최대치로 올라가 있던 그러한 시점에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속담처럼 그렇게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14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회심하게 된 과정과 자기가 받은 소명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받은 소명이 전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해서 세 가지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바리새인 열심 당원으로서 살던 바울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가 자기 부모로부터 혹은 회당에서 혹은 학교에서 스승으로부터 율법에 관해서 배웠고 또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가 판단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사람으로부터 배운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뜻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바울이 가졌던 고정관념을 깨버리신 것입니다.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지금까지 바울이 지켜오던 율법이나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예를 드리죠.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늘 그 신호를 따라서 이렇게 정지하기도 하고 직진하기도 하고 또 좌회전 우회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거리 중앙에 교통경찰이 서서 신호등과 상관없이 이렇게 수신호로 차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운전한다 그러면 신호등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교통경찰의 수신호를 따라가야 됩니까? 어떤 거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신호등이 있다 할지라도 교통경찰이 신호와 상관없이 수신호로 이렇게 차들을 인도할 때는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율법과 또 규례를 따라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알게 하셨으니 누구를 따라야 되는 겁니까? 율법을 따르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의인,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죠?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을 한 죄인이다 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의인,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바울의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가 기독교인으로서의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고 또 동시에 그가 사도로 살게 된 근거가 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입, 곧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그가 강한 빛 속에서 보고 들은 것이 무슨 환상이나 환청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건임을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세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신 후에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지금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바울이 증인이 되어서 전하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그러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알게 해주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분노가 더욱 거세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 23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향해서 분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자신이 사도된 계기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분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종교적 관습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다 라고 하는 민족적 우월감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방인이 이 유대인의 회중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으로 귀화해서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 가운데 보내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습이나 무슨 율법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소리를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 저런 말 하는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될 나쁜 인간이다. 이와 같은 반응을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말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종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혈통적 자랑이었습니다. 또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산에 관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건물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자랑들을 전부 다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이나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보인 이 분노에 관한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더는 들어줄 수 없는 말, 이런 말 하는 자는 세상에서 살려줄 수 없는 그러한 말로 들렸을까 하는 그런 것이죠. 사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 분노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을 그들은 귀담아 들었어야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가졌던 첫 번째 자랑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 라고 하는 혈통적 자랑, 민족적 자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가진 그 혈통적인 자랑, 그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선택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은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방법으로 이방인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바울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두 번째 자랑은 자기들이 모세로부터 물려받은 율법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율법은 누가 준 것입니까? 모세가 산속에서 이렇게 돌을 닦고 수양하다가 깨달은 그 진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두 돌판에 새겨서 그들에게 주셨고 또 말씀으로 그 계명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계명과 율법을 주셨을 때와 똑같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 곧 구원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듣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이 율법은 완성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기들의 죄를 없애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께 합격 점수를 얻을 만큼 거룩한 존재가 될 수도 없는 것이지.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사람을 죄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드린 이 제사는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단번에 완성된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죄만 없애준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또 보시죠. 시작. 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이 이제는 없어졌다, 면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두려움, 죄의 형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죄가 면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마치 부모에게서 난 친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부모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아이를 자기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어야만,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자기 호적에 올려야만 그가 양자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고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 번째로 가졌던 자랑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랑은, 이 자부심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가졌던 그러한 자랑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여기 재료로 사용된 이 돌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거 비싼 것입니다. 이 건축물들 너무나 아름답고 효용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을 담당하는 왕으로 임명된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종교적 열정이 매우 강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160년 전에 전쟁통에 파괴돼 버린 스룹바벨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그 터에 다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기원전 19년에 시작된 이 성전 공사는 헤롯 대왕과 그 아들이 죽고 그의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왕으로 통치하던 주후 64년경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을 자랑하던 이때는 아직 완공도 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또 보십니다. 시작. 네, 지금 드린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성전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지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방인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준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80년이 넘게 걸려서 완성된 이 성전은 완공된 지 겨우 6년 만에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또 파괴되고 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고, 그 혈통의 자랑과 율법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성전은 또 외부로부터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로부터 얻었던 그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처럼 인간이 세상에서 자랑으로 삼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와 똑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서 내 힘으로 얻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저축하고 아껴서 자수성가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오롯이 내 힘만으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지구를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지구를 벗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산이 있는 히말라야는 해발 8,000m가 넘지만 5,000m만 높이 올라가도 사람이 살기 힘듭니다.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공기, 물, 햇빛, 바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선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어느 하나만이라도 빠지고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생존에 큰 위험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 잘하고 그러면 언제나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루고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당연한 이치를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 것이지. 기독교 신앙의 차별성, 독특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신을 부르고 진리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 행위의 주체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직 방법을 깨닫지 못했고 경지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지 언젠가 일정 수준 이상의 도를 깨닫고 나고 그 경지에 이르고 나면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고 미륵이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범신론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다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경전을 많이 외우고 고행을 견디는 것, 오랜 명상 기도를 하고 수행을 통해서 남다름을 증명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지향점입니다. 오래된 탑과 또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 각종 불상과 또 웅장한 대웅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나 희한하게도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삼았던 그것과 너무나 비슷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주권 아래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 왔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구별되는 단 하나의 차별점, 다른 점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외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는 임의로 먹어도 좋다. 비록 내가 창조했지만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권위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오직 하나밖에 주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지. 왜요?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실정법을 어긴 것입니까? 도덕법과 양심의 법을 거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권위, 그 권력을 나누어 갖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종교 행위를 열심히 잘하면 죄가 오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우리가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스며들 수 있고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 세 가지의 종교 행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율법에 명해진 것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것을 잘한다라고 자랑했던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이 너희가 잘못됐다 예수님께서 꾸짖었던 것이지.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를 행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으로부터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구제는 위선을 떠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6장 5절 또 보십니다. 시작. 예, 우리의 믿음에 마땅히 계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그 주도권을 자기 자신이 쥐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또 봅니다. 시작. 네, 누가 그 사람을 고쳤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안식일에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자랑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자랑은 뭡니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안식일은 잘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가 있냐? 안식일에 병 나은 것이 무슨 자랑이고 뭘 잘한 일이라고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누워 있어라. 지금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깐깐하게 굴던 이 기준이 다른 상황에서는 너무나 쉽게 또 허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순이죠.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네, 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은 끌어내도 되고 38년을 알았던 380년을 알았던 안식일에 병든 사람은 고쳐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엔 이걸 해야 된다, 그 명령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는데 내가 그 꼴 도저히 못 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똑같이 또 발견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러한 길이었기 때문에 몇몇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면서 숙소를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예수님의 일행을 반가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한 것은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상황에서 발견된 어떤 가슴 아픈 사건 때문에 생긴 상처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죠. 인조가 왕으로 있던 1637년에 병자호란이 벌어집니다. 청나라의 압도적인 군대 앞에 속수무책으로 국경이 뚫리고 또 왕이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청나라로 붙잡혀간 인질이 60만 명이었고 그 중에 50만 명이 여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인질로 붙잡혀갔던 여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자기 민족이었고 아픈 어떤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청나라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조선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환향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다. 그래서 환향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오랑캐의 자식이다. 그래서 호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그 두 단어 환향여다, 호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한 욕으로 지금까지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여기며 상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을 멸시하는 유대인들과 그렇게 썩 좋게 지내지 않은 것, 이거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불을 명해서 저들을 멸하라 할까요? 예수님도 그걸 원하시죠? 제가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람을 심판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 심판의 권한을 자기들이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을 거부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저것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나 본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으로 본때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이처럼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게 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걸 원하신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보였던 이 반응을 보면서 죄가 무엇인지, 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해서 정당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도 그들 나름대로는 정당한 종교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죠?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유대인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니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이죠. 신앙의 정당성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 자기가 주도권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유대의 종교행위, 기독교의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이러한 사람은 살려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개심을 보이는 이 사람들이 단지 2000년 전에 살던 유대인들 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에게서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자의 자랑, 교회의 자랑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자랑했던 것처럼 외형적인 것만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의 건물을 자랑하고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수를 자랑하고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곳에 구제를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열리는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다들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기 자신은 없습니다. 그 권위의 보좌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가 그 어떤 것 하나라도 같이 사용하고 싶은 그러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할까요? 하는 그러한 면들이 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로 순종해야 될 권위자로 삼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내 발의 등과 빛으로 삼고 자기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평가받고 사람들한테 자랑할 거리가 많은 것,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이 믿음의 싸움, 이 신앙의 싸움, 권위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신앙의 싸움을 잘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마땅히 계셔야 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고 최소한 절반이라도 그 권위를 내가 마음대로 행사하고 싶은 그러한 자만심, 그러한 교만, 그러한 욕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보좌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못된 욕심과 교만을 구중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